이번 주 주일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여러분 우리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호동에는 아나세가 상각이 있어 소망을 얻고 우리 세상을 변경을 주었고 그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호동에는 아나세가 상각이 있어 소문을 얻기 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526장 부르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 서서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자, 412장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정말 향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샘솟게 하시고 회복이 되고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하신 중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자비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영광 자비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 그리고 연락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거룩한 예배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헛된 걸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회복하는 역사들이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숨같이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고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리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이 다시금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전도와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또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올 가을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성장 부흥의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9월을 시작하고 이제 올해도 하나님 이제 날락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이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행사를 고생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학교에도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축복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에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성전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교회 새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이 귀한 이 일에 동참을 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또 일을 행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장소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말에는 전 교인 출석하여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온 가족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각 구역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가정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한 교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귀와 물질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를 준비하는 동안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며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에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예배하고자 합니다. 구역들마다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올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은혜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열정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할 적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인 회복과 부흥과 성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 정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준비하는 동안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말에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들의 가족들이 축제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역사들 구원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받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노라. 같이 묵묵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는 단어 중에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 이 트라우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죽음이나 질병이나 어떤 사건이나 신체적 위협 이런 큰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심리 안에 생긴 상처들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외적인 상처들도요. 외적인 상처도 상처가 생기면 아프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듭니다. 상처가 생기고 나면 아물고 나도 산적이 남잖아요. 흉터가 남는데 심리적인 상처는 외적인 외상보다 훨씬 오랜 기간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게 오랫동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상처받았던 그 자리로 가려면은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이제 갔다 오게 됩니다. 군대에서 뭐 어떤 부대에서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다 군대 생활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군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내가 이 곳을 향해서 나는 얼굴도 돌려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상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외에도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상처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받았던 그 상처,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오해로 인한 그런 상처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큰 트라우마가 돼서 그 사람을 대하거나 그 사건을 대하는 게 두렵고 피하게 되고 이런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이제 트라우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충격을 준 사건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그 사건을 대할 때 여러분 다시 이제 그 사건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던 바울의 상처가 있었어요. 바울의 상처가 아주 컸던가 봐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편지 내용을 쓰게 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앞부분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스트레스가 확 꼈다는 거죠. 걱정이 있었다. 근심된 마음,
그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꽉 물려가지고 짓눌린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사건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잖아요. 정말 눈물로 세운 교회. 바울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길을 얼마나 정말 위해서 교회를 했는지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받고 큰 역사도 많이 있고 회심도 잘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이 이런 상처를 큰 눌림, 걱정 그것 때문에 막 많은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는 것.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많은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 조금 이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트라우마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4절 마지막 하반부를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이런 충격과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반응, 바울의 마음 이랬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처가 있죠. 고린도 교회 생각만 해도 바울 아마 치가 떨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바울은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넘치는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몇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표준 세 번역을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표준 세 번역에는 조금 더 쉽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할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표준 세 번역에서는 조금 쉽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조금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처음 방문했어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제일 첫 방문을 하죠. 첫 방문을 해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해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야기된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에 대해서 온갖 악소문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술렁술렁거리고 진리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 가슴 아픈 경험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런 아픔 이런 것들 이 환난 때문에 밖에서부터 오는 환난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괴롭혔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 방문했을 것이고 그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댔어요. 고린도 교회를 내가 다시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하면서 고린도 편지를 썼고 그때 내가 다시 가겠다고 하기 전에 가슴 아픈 방문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였지만은 너무 가슴 아픈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나아갔다는 말은 방문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방문하지 않기로. 내가 근심이 가득 찬 채로 너희들을 만나면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방문하지 않기로 내가 다짐했다. 스스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여기 이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변경시킬 때 상당한 그 고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갈 거냐 말 거냐 가야 되는데 가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만나려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얼굴을 대하려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죠. 힘들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결심하기를 내가 이런 근심 중에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여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자기의 마음만이 아니죠. 자기 감정보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면은 이번에 내가 다시 방문하면 야단을 칠 텐데 내가 다시 가면은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저들을 막 꾸짖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사이가 더 갈라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힘들어질 텐데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보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정말 기쁘게 할 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 당신들밖에 없대. 내가 당신들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당신들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서 막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너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요. 방문하면 더 사이가 갈라지고 방문하면 바울이 분명히 책망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더 깊어지면 회복이 되지 않을 거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 눈물로 편지를 썼다. 4절 말씀 보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고 별명을 붙이게 돼요. 눈물의 편지. 그 편지, 눈물로 편지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접 만나고 막 책망하다가 감정이 상처될까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죠.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로 추정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바울이 한 번 더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의 편지는 현존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거는 전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AD 아마 56년경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였을 거다. 성경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물의 편지라는 디도 편에 고린도교에 보내서 저들에게 읽게 하였 거다. 그 내용은 그 정확한 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후서처럼 나오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쓴 그 편지의 내용, 그 핵심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뭔가 하면 4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4절 말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하겠다. 그 내용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편지에 써보낸다. 사실은 바울은 트라우마가 있고 가슴 아프고 막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을 막 보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편지를 이제 써보내면서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성숙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직접 만나면 감정이 격해질 것 같아서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지만 그 근본의 마음에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저들도 온전한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상처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될 때 자꾸 상처를 만지면은 더 아프죠. 아무렇지지 않고 더 만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직접 만나면 더 자기도 힘들고 고린도 교회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지는 않고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 나를 기쁘게 할 자는 너희밖에 없고 너희를 향해서 나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런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저들이 뭘 잘못했는지, 저들이 왜 정말 이런 자리에 갔는지를 알려주면서 회개의 기회를 저들에게 주려고 하였다는 것. 이게 바울의 넘치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넘치는 사랑으로 대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7절과 8절이에요. 7절,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8절 보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하죠. 바울 자신도 넘치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뭔가 하면, 사랑의 권면의 내용은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권면하였다는 것. 바울의 넘치는 사랑의 모습이죠. 정말 자기 마음속에 상처와 트라우마를 주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사랑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라. 바울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했어요. 죄에 대해서 묵인을 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죄는
정말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단호하게 죄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고 잘못됐다고 야단도 치고 그러죠. 죄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하였습니다. 철저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린도 교회를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고 이 거짓으로 이 교회를 막 뒤흔들어 놓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 말하는 벌은 책망을 듣는 것 또는 비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단순히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싶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것은 고린도 교회 모두를 다 고통스럽게 한 거다. 이제 그런 거죠.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것이 그저 바울 자기 한 사람을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이때 이제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것을 바울이 뒤에서 설명하기를 내가 원래대로 말하면 너무 지나치게 말한 것 같아서 내가 좀 약하게 말하겠다. 그런 표시. 사실은 이 거짓 교사들, 이 몇몇 사람의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하다. 증거를 받고 이 비난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정말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단호하게 이 죄가 잘못된 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다수가 아닌 사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대자들을 반대하여 바울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막 술렁술렁거렸지만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된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는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죠. 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 적대자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저 적대자들이지만 저들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저들을 위로해 주도록 해라. 이게 7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회개 기회를 주어서 저들이 회개하면 저들을 다시 용서해주고 위로하도록 하라. 이렇게 용서와 위로를 권면하는 이유가 있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이 끝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된 소수의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하고 그들 통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 지금 막 술렁술렁거리고 흔들리고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책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반성했다면 저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줘요. 잘못했다고 했는데도 용서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책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엄한 징계를 내리며 저들이 좌절해서 오늘 편에 의하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저들이 계속해서 사방에서 막 쪼아대면 끝내는 저들이 교회에서부터 나고자가 되고 교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저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반성했으며 풀어주도록 해라. 그런 말씀. 저들이 회개하면 풀어줘야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저들을 다시 용서하고 위로해 주도록 하라. 그래서 용서와 위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11절에서 바울은 사탄의 계책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해라.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에게 속을 때가 있다는 거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사실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의 메시지죠. 용서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범죄한 자의 마음을 낙담케 해서 완전히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도 사탄의 속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못해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떨어지는 것도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는 거고요. 또 반대로 피해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복수심을 유발시켜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사탄의 거짓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잘못했던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팠던 나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오히려 사탄에게 쏟는 것이다. 용서하도록 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마음속에 큰 상처들, 트라우마가 있지만 넘치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넘치는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이 넘치는 사랑이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 넘치는 사랑이 나의 힘으로는 넘치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 나의 사랑은요, 잠시 후면 고갈돼요. 내가 막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나의 사랑은요, 잠시 지나면 고갈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참지 못해.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약해서 넘어지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강건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넘치는 사랑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에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 아픈 이웃을 돌아보고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꼭 참고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저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바울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많은 눈물, 짓눌림, 걱정에 사로잡혀 도저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힘든 때도 있었지만 넘치는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며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인가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